사람이 어떤 일로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되죠. 자꾸만 그때 일이 생각나게 되고 또 후회가 되어서 마음이 정말 괴롭게 됩니다. 때로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이 꿈자리가 사나워지는 이런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스라엘 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죽은 세례 요한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뭐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닌데 이 환생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왕이 이렇게 환생한다는 것을 믿고 앉았으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정신병을 앓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여러분, 이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다 그 속에 있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오늘 헤롯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헤롯이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는가? 세례 요한하고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반부에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죠. 1절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참 망측한 일이죠. 제수씨하고 불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아내인데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런 막장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뭐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됐겠죠. 자, 이런 가운데 강직하기로 유명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절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강하게 책망을 했더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는지 이 헤롯 왕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새로운 왕비가 된 헤로디아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 헤롯의 생일에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헤로디아는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 왕의 잔치를 통해서 뭔가 세례 요한을 처단할 그런 어떤 계기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썼느냐? 자기 딸 이 살로메가 굉장히 춤을 잘 춥니다. 뭐 걸그룹 춤추는 것보다 훨씬 잘 춥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잔치, 많은 신하들이 있는 가운데 춤을 추게 해서는 왕을 기쁘게 하라, 그런 특명을 주고 춤을 추게 했습니다. 이 딸을 이용해서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그 세례 요한을 처단할 그런 어떤 속셈을 가진 것이죠. 자,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헤로디아가 명한 대로 이 딸은 얼마나 의붓 아버지인 이 헤로당 앞에서 춤을 춰댔는지 모릅니다. 뭐 온갖 춤을 다 췄겠죠. 그런데 이 신하들뿐만 아니라 왕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왕이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가 시킨 대로 그렇게 묻죠.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낸 이 헤로디아의 딸은 엄마에게 찾아가서 이제 엄마의 명령으로 그 아버지 헤롯에게, 의붓 아버지 헤롯에게 이제 그 속셈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청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이 소반에 담아 주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이 헤롯 왕은 깜짝 놀랐죠. 주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왕으로서 내뱉은 말이 있거든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철석같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형됐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린 채 쟁반에 담긴 그 모습으로 이 살로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 그 왕비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이 헤로디아의 그 꼬드김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벌였지만 이 헤롯 왕은 나름 세례 요한을 좀 존경하고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가책이 많이 됐는지 모릅니다. 내내 이 죄책감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늘 이 요한이 생각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말씀을 논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최후는 정말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례 요한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합니다. 짧게 불꽃같이 주님 앞서서 사역을 한 분이 세례 요한이지만 그의 죽음은 정말 비참하게 끝난 것입니다. 목이 잘려서 그 쟁반에 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런 비극이 따로 없습니다. 비극적인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영혼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뒤에도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가슴에 밤이고 낮이고 늘 살아 있었습니다. 이 헤롯한테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내내 그가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은 또 떠올리게 됐고 그 세례 요한의 영혼이 살아있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헤롯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귀신이 보여진 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이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환생했다는 표현을 썼지만은 세례 요한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악한 권세가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몸은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는,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분을 존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도 늘 살아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영혼이 늘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하나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있던가요? 때로는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장님이 두렵죠. 월급을 쥐고 흔드니까. 우리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관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모든 재산,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고백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라는 거죠. 이게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소식을 예수님께 그대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부터 벳세다라는 골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쭉 이렇게 해변가를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벳세다 골로 이제 도착지를 정해서 거기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쉬러 가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도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만 병행 복음서를 보면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상태니까 제자들도 좀 쉬어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좀 쉬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뭐 몸도 마음도 많이 피로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몸도 때로는 뭐 바빠서 피곤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정작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죽음을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쉬러 가셨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혈연 친척 관계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촌 형님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서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위대하게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분이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의 모습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쉬시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쉬시는 건 참 힘든 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일행이 모처럼 쉬려고 그렇게 벳사다 고을로 향했는데, 아니 이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계속 예수님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이 팬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 휴식이, 안식이 물거품이 된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14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다는 거죠. 큰 무리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군집들을 말하는 거죠. 어디 귀속할 데가 없고 마음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가련한 사람들의 이 모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군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빼앗긴 나라 가운데,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 가운데 서름과
한숨이 뒤섞인 그런 인생들을 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가련한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원어적인 느낌을 살리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연민을 느끼셨다. 이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쉬셔야 할 법도 한데 이 눈치 없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 같은 일에 사람들은 마음이 끌렸을 겁니다.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요, 막 쇠붙이가 그냥 자석에 끌리듯이 그렇게 따라갔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가면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의 기대대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있었을까요? 그저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사람들 낫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귀신들을 몰아내고 놀라운 그런 일들만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님만 바랬겠습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도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더라는 거죠. 넉넉한 품을 예수님한테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분들에게 정말 고향 같은 분. 여러분, 고향 그러면은 뭐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뭐 고향 간다 그러면, 저도 직장 다니고 할 때 고향 간다 그러면 뭐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가면 별 것도 없어요, 사실. 뭐 그때는 좀 이렇게 화투도 치고 그랬지만 뭐 별 거 없거든요. 그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명절에. 그런데 고향만 가면 그냥 좋았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때로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대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런 어떤 뭔가를 일으키는 주님, 귀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넉넉한 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왠지 모르게 모든 이 무거웠던 마음이 서르르 녹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맛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모르게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진짜 목자를 만나니까요, 그분의 넉넉함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영혼에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넉넉한 주님을 떠올리시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낙심이 되고 살 맛이 안 났는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의 생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점 때문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물질이
만능주의가 되는 그런 시대고,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너무나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가치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찾는 동기가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이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15절입니다. 자,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그만 무리들을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고 당연한 소리입니다. 지금 뭐 먹을 것이 없는데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도생으로 자기들 먹을 것을 먹도록 하십시다. 뭐 이런 제안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은 무리를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만 실은 속으로는 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딴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었을 겁니다. 이 무리가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선교 여행 갔다 온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해서 쉬러 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 무리들 때문에 결국 그들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더 이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성가신 존재로 보였겠습니까? 꼴보기도 싫었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을 이젠 지긋지긋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를 염려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을 보내서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십시다. 그만 이제 해산시키고 우리 그만 좀 쉽시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아주 점잖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짜증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볼까요?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사람들 꼴보기도 싫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각자 알아서 먹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 앞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해서요, 어떻게 예수님 제자 노릇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차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제자들도 뭐가 있어야 나누죠. 속된 말로 개털입니다.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주라는 것인가? 그들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정말 마음도 몰라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섭섭한 심경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 가운데 17절로 응수를 하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주 그냥 막 말 힘을 줘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 물고기, 늘 헷갈려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딪히고 있는 거죠. 어떤 부딪힘입니까? 지극히 현실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은요, 실은 사람들에게 먹일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현실론을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차마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극률한 마음, 이 두 마음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각자 도생이다. 지들 먹을 건 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무심한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창자를 애는 듯한 극률한 마음이 갈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구제를 합니까? 남을 돕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챙겨주라, 도와주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딪힘이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남을 돕는 일을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상황들이 들어 반복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때로는 저희 둘 관계 속에도 긴장 관계가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현실을 잘 아시니까요. 목사는 때로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을 시켜서 이 무리들을 풀밭에 잔디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 이 사람들을 축복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원이, 이 모습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계속 재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기도 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바로 무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또 무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식사 자리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압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잘하시니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둘 데 없고 불쌍한, 연약한 그 인생이 그 자체가 흙이진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생명의 기적을 낳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사정이나 우리들의 사정을 빤히 아시는 주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품으신 그 긍휼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고 따라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요, 항상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에 공감해야 한다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일으키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 병을 고치시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든 주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결국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훈련이죠. 그래서 신앙훈련은 때로는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헌신과 봉사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방에서 밥을 지을 때 사랑의 묘약을 치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밥을 밥 짓는 우리 교육자들은 무엇보다도 이 교우들, 성도들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긍휼한 마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폼 잡고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으로 하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자리에 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나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긍휼한 마음자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요,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좀 더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열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습관과 내 옹졸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경제도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손을 펴나,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자기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없는 가운데도 손을 펴고 몸으로 주님께 수고를 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을 하고 그러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한 마음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십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습니다. 구제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으로 비록 내 적은 떡과 물고기라도 주님께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때로는 이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할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고 기꺼이 주님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부흥은 다 소리 없이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원리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내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겁니다. 로열라 이냐시오라는 이 기독교 성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해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죠. 아이고 뭐 남이 하겠지. 그건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내한테 달린 것이라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나라,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과 그리고 기꺼이 나누는 모습 가운데 주님은 더욱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